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리 듣는 매일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아주 짧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위선에 빠지는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비유는 단순히 시각장애를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눈이 어두운데 내가 다른 일을 인도하려 한다면 결국 함께 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그보다 어리석은 이에게 희망이 더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눈을 열어야만 다른 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자신의 삶은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가정은 평화롭지 않으면서 다른 가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생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과연 내 마음의 눈은 주님의 빛으로 열려 있는가요?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줍니다. 제자는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제대로 배운 제자는 결국 스승을 닮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 없이는 누구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어린 나이에도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다 고 고백하며 끝까지 겸손한 제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겸손과 충성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제자의 길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눈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히 인정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빛을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립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큰 교만, 미움, 게으름, 무관심은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티와 들보의 대비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티는 먼지나 작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굵고 긴 나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극단적인 대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너는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야고보 사도도 경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내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정죄한다 고 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성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묵상해 봅시다. 나는 오늘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그 순간 내 눈 속의 들보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교만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 사고였을까요?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봅시다.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가 서로의 작은 실수를 지적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대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않은 순간은 보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둔다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사의 말을 얼마나 적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실을 강조하지만 부모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가 싫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상사는 직원의 실수는 크게 보면서 자신의 무책임이나 소통 부족은 보지 못합니다. 직원은 상사의 권위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불평불만이나 소극적 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은 서로의 능력 부족은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협조 부족이나 이기주의는 정당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인들은 서로에게 기도와 봉사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먼저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자세를 평가하면서 자신의 냉담이나 형식적 신앙 생활은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교회 내 갈등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자신의 완고함이나 용서 부족은 보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SNS와 인터넷 댓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남을 비판합니까?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자리에서 날카로운 말로 다른 이를 찌릅니다.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내가 저지르는 불의와 거짓, 위선과 이중성은 보지 못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욕심, 시기, 교만, 분노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가정의 문제는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내 가정의 소통 부족이나 사랑 부족은 감추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형제의 티를 빼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내 죄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의 도움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 테레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제 눈의 들보를 보게 하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둘째,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형제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소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나에게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셋째,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성찰하십시오. 그 안에서 내 눈의 들보를 발견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제가 한 말 중에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한 판단 중에서 성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을 풀기 위한 것일까?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다섯째,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충고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섯째,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께 힘을 청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용서할 때 내 눈에서 들보가 빠져나가고 내 시선이 맑아집니다. 일곱째,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와 봉사를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을 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물어보십시오. 비판은 쉽지만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은 어렵습니다. 여덟째,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말고 내 언어를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댓글을 달기 전에 잠시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글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까요? 아홉째,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내 단점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자녀를 꾸짖기 전에 내가 좋은 모범을 보였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열째, 직장에서도 동료나 부하 직원의 문제를 지적할 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모범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우리의 눈은 점점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이런 실천이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양보하기만 하면서 정작 잘못한 상대방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씨앗이 땅에서 천천히 자라듯이 사랑과 겸손의 씨앗도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는 하느님께 맡기고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시 깊은 침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일까요? 교만일까요? 판단일까요? 냉담일까요? 이기심일까요? 주님께서 그 들보를 보여주시기를 겸손히 청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얼마나 어렵게 저 자신을 돌아보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겸손의 은총을 주소서. 제가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저를 성찰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의 교만과 완고함을 없애주시고 겸손히 배우며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스승이신 주님보다 높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배우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다른 이의 작은 티를 지적하기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소서. 제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제 말과 글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진리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제 말이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다른 이를 도울 때는 정말로 사랑에서 우러나게 하시고 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티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겸손히 배우며 서로를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빛으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